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년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합니다.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변하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던져서 그 삶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두려워서 자기도 잡혀서 어떻게 될까 봐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에 의하면 전해진 대로는 문헌과 기록들과 전해진 대로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이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그들이 그렇게 돌아서게 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 부활절이라고도 하는데 엄청 유명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가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가 살아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가서 궁금하면 확인해봐라 이런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자기 같은 베드로 바울 같은 내게는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성경에 적은 대로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면 저는 여기 사역자로 설 수가 없고 이 길을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숨과 똑같이 이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제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신의 의를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제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는 지켜지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는 있죠.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 할례를 받는 것, 또 혈통적으로 자신들의 그 유대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택하신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래서 엄청 종교 행위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이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의 그 열심은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짜로 올바른 지식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경험했고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 광야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광야의 40년간의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 애썼다 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으로 산다고 하는데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어렵다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안 지키고 살아봐라. 지킬 수 없는데 한번 해봐라 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미래나 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리더십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그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트렌드가 뭐였습니까? 경건한 것. 경건한 건데 진짜 경건함이 되는데 어렵게 경건하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들 내가 진짜 경건하지 않는데 연예인인 거죠. 연예인.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경건하네, 와, 저 사람 어렵네, 저 사람 리더십이네, 이렇게 그것을 취하고 싶어서 길 가다가 사람들 전부 다 보이는 대로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척하고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했고, 요한도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 그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연예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고 하고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청년들 공부하는 것보다 연예인 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날린 것은 유튜브 난립니다. 유튜브 난립니다. 인기로 처하는 걸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칭송과 영광을 취하고 싶은 인간들의 이 모습이 그때도 지금도 똑같다.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곧 소멸하는 영광입니다. 소멸하는 영광. 결국은 나이가 점점 차들어가면서 이 영광은 소멸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절망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출애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갈 백성이었지만 최종 문턱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딱 오신 그 최종 문턱에서 그들의 재성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사회 가운데에서 그렇게 외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엄청난 그 민족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지금 바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묵상해 왔지만 바울 마음 가운데 자기 민족을 향한 이 안타까움이 엄청납니다. 이 안타까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안타까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멘. 저 사람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너무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목숨을 던졌지만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한 율법으로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공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도 묵상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하고 열심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경고하는 것처럼 그 열심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율법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갈수록 문제인 것이죠. 지독하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비추어 내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보니까 심지어 이제 사람들까지도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더 하나님께 어려움을 받겠구나. 저 사람들은 저랬는데 나는 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구나.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 공동체는 그 의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땅의 영혼들은 더 지독하지 않습니까? 그 지독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양심은 이렇게 딱 주어졌지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완전히 악한 그 사탄의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이쪽으로 가면은 너희 인생에 성공이 있다. 이쪽으로 달려가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들이 이쪽에 영광으로 딱 있다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모든 사람들이 속아서 무르르 몰려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지독하게 망하는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지독하게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여주시면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의미는 율법을 파괴한다,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버리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이 똑같은 효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다 이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선생님입니다. 모학 선생님입니다. 너 죄를 봐라. 율법을 비추어서 어떻게 할래? 이 죄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살다가는 생각하는데 사람들도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로도 찾아가고 오만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희미하게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벽을 보고 부처가 되겠다고, 네. 자기 구원받아 보겠다고 돌을 닦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네. 좋은 일을 해보려고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다 헛된 행동이다. 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벽을 쳐다보고 죽을 때까지 돌을 닦아봐야 다 헛된 일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네, 행위로 어떻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그래봐야 저울에 달아보면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도저히 이 율법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의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레위기 말씀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바울도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차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은 너는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아멘. 내 규례와 법대를 지키라. 그래야 살려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율법에는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조건부입니다. 100% 지키면은 이 조건에 만족하면은 너희는 살 수 있다. 이 불가능한 시험이죠. 그러나 믿음의 은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명령은 내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고 내 입술로 이 말씀을 고백하면은 이 말씀이 너로부터 이루어진다, 선포되어진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선언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누가 무서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질문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미션,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을 얻고 내가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내려가서 부활을 얻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무엇이건데 어떤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메시아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메시아여 오소서. 네, 그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메시아여 오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 곁에 와가 있다. 네, 너희 곁에 와가 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그때는 유대인들은 그때도 메시아로 부르짖고 있었던 거죠. 와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입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네. 이미 예수님께서 와가 계시므로 그 예수님을 불러내리겠다, 메시아를 불러내리겠다 노력하지 마라.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내야 하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다. 인간의 행위가 보탤 여지가 없다. 유대인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와가 계시고, 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부활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네. 부활 그 자체는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망이기 때문에 부활 그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근세를 깨트려졌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8절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고도 명확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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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쉬운 구원이 있습니까? 네. 죽을 때까지 돌을 닦는 거. 죽을 때까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단지에 물 떠놓고 죽을 때까지 빌어도 이룰 수 없는 거.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 이거 한 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승에 의한 여러 기록과 문헌들을 보면 제자들은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순교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다 여기다가, 근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뻔히 거짓말한 줄을 아는데 혹독한 핍박,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껍데기가 벗겨서 죽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렇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500여 명의 이 간청을 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콜로세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생명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믿는 자는 반드시 내 입술로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히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쉬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우리가 금방을 나눠주고 그 마음을 사겠다고 우리가 장갑을 나눠주지만 그 사람들은 완악해서 너무 지독하게 완악해서 이 마음을 거부하고 그들은 이미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포로가 돼서 그 마음의 문이 틈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최고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진짜 기적을 지금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나와서 와 기적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 복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주는 약속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라는 이 말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차별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지금 앞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복음은 유대인의 중심에 유대인의 것이 아니다. 헬라인이나 이 온 민족 우리까지 그 주인이다. 유대인을 벗어나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누구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유대인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심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죄를 덮어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정죄함,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수치들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를 지금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더 이상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정죄함이 없다. 실패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차별이 없다는 말 뒤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는 이 부요하시다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부요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함의 은혜는 이 부요함의 풍성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더 클수록 내 죄가 엄청날수록 이 부요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요함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깊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이 있거나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부요함으로 덮어주십니다. 아무리 기쁠지라도 아무리 슬플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이 부요함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주시는 이 부요함은 엄청납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선물 받은 자의 삶을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참된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위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그 존재를 자신의 자녀로 삼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정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내 의를 띠끌만큼도 이만큼도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정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진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선물을 받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그 부요함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더 마음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묻혀 믿음이 연약해지려 할 때마다,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묶으려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서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죽을 것 같으면 죽도록 엎드리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못 박으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생명의 영광이,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